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자,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간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위에 선 죄예요. 이것이 엄청난 죄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근데요, 창조주 위에 서서 자기가 모든 것에 선악의 모든 것을 자기의 느낌과 감정으로 결정하고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결정케 하고 분노케 하고 정의케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는 다투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그 나라를 만들게 하는 이 마귀의 원흉을 그대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를 유혹함을 통해서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과 악,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해서 뭐가 되었느냐? 내가 이제 창조주야.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내 마음대로 살 거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단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닙니다. 반역이에요. 내가 창조주 위에 서서 내가 마음대로 살 거에 대한 이 악한 이 죄는요, 결국 어떻게 하냐?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느낌과 감정,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물이 뭐겠어요? 창조주의 피조물에 나온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 머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요, 인간이요 딱 주인 되어 버리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의 참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모든 권리, 너의 모든 결정권자,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나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정말 그것을 내가 믿을 때요, 바뀝니다. 나로 살았던 내 인생, 나의 옛사람의 감정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됨을 통해서 뭘 경험하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경험해요. 이것은 땅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학자요, 또 바리새인 중이요, 또 정치인이었잖아요. 지도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은 우리랑 다르네. 그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달라.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육체로 오셨지만, 처녀의 몸으로 육체로 오셨지만 그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DNA가 흘러가니까 니고데모는 흉내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도 나처럼 살고 싶지? 이 말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너도 이렇게 살고 싶지?
대한 호소예요. 왜? 니고데모는 열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금식을 하고 그 안에서 막 생명으로 살려고 했던 니고데모.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재앙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자를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척 보이지만 그 속은요, 내면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요 그러한 존재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인데, 죄가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분법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말로 이중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속은요 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서비스직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만만한 사람들에게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니고데모는 그것이 자기 안에 의문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세상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자기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는 총명받는, 존경받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어디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누구든 인정해주는 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옷도 다 달리 입었잖아요. 존경받는 그가 안에 파탄이 있었던 거예요. 야,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밤중에, 낮에는 찾아갈 수 없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해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거듭난다. 너는 거듭나야 돼. 거듭날 때 너의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정확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종교는요 생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어떤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또는 책망이 되어서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찌꺼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주체가 나니까. 근데 생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받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찌꺼기가 다 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생명은 다시 시작되는 생명이에요.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 말이죠.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왜 내 안에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나냐?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죄를 드러냄을 통해서, 야, 이 흉악한 나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요, 내 인생에 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가 사신다. 근데 이것은요 느낌과 함정으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절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믿음은 나를 어떻게 사느냐? 새로운 존재의 방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리할 때 그분의 비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루시고 생명을 주셨고 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상속자의 아들, 그 어떤 그룹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그 아들은 누구의 상속자예요? 그 아버지의 이미 상속자고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건데, 이가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의 비밀을 알 때 그가 아는 만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출생의 비밀 다 뭐 그런 거 나오면서 그 출생의 비밀, 그래서 그 아이를 잃어가지고 고아원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그 아이가 어떤 그 회사에 입사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누구예요? 그 외아들의 그 회장님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아니 보면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 딸이었어. 막 상속녀였어, 상속자였어. 근데 그것을 어떤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갈아먹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상속녀와 상속자가 그 상속을 받는 그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보면 아침마당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드라마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전에 보면 다 그런 스토리죠. 이미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냥 전처럼 살아는 거예요. 너는 전처럼 살아. 마귀의 종로를 타며 잠깐 주는 쾌락, 잠깐 주는 것들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마귀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계속 자라나고 알고 경험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아, 하나님이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소유된 백성이야. 아,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딱 정확히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그리고 그 신분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의 인생의 삶은 바꿉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20대 때 그걸 알았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아는 순간 내 안에서 신분이 딱 바뀐 거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냐?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진리 안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분의 사실을 숨겨놓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존재라는 모든 것을 이 성경의 말씀 안에 비밀로 숨겨놓고 이 말씀을 캐내고 내 믿음으로 받는 그의 인생은요, 이런 삶을 삽니다.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에 속한 생명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실제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가 딱 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껍질이 딱 벗기면서 뭐가 있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정유 전사님 한번 우리 토요 찬양 때 너무 좋았잖아요. 한번 쭉 한번 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어떻게 수치를 계속 가린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의 모습을 핑계대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럼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인정할 때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DNA, 그 생명이 나를 밝히 드러내서, 아, 내가 어떤 은혜 받은 자임을 정확히 알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회개에서 나와요. 그래서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지고, 그 은혜는 그냥 느낌과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서 흘려보내는 종기 덩어리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는 나의 육체를 통해서 더 깊이 리플렉션 되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게 뭐니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1장 한 장만 딱 넘기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20절. 그가 알았던 거예요, 비밀을. 야, 사실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한다. 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인생은요, 어디 나오냐? 엎드림에 있습니다. 회개에 있어요. 주님을,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덮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서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네? 오, 좋네요.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세상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죄를 낳아요. 계속 사람을 죽여요. 그것이 계속 커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의 인정은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요, 예수를 영접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디의 회개를 통해서, 그가 그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하도 거짓말도 잘하고 술도 잘 퍼마시고 막 도둑질도 잘하고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짓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정말 그 영혼들을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그 회개, 진정한 회개, 그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게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죄의 정확한 회개는요, 이 조정 땅에 부흥을 갖다 줍니다. 부흥이 선포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막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자기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 악한 죄를 회개할 때 그분이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육체 가운데 그분이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누구를 통해 하시냐? 나의 육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느냐?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안 거예요. 자기의 인생 이 처절한 죄덩어리로 살았던 그를 바꿔주신, 변화시켜주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앨범을 냈고 제 아내가 기도원을 쫓아 우리 제 동생이랑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원을 보낸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을. 기도 좀 하라고.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당신 기도 좀 하라고 막 쫓아내서 억지로 갔습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집에 밥 안 주니까 집에 동생이랑 딱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 우간다 선교사님이죠. 우리 제가 섬겼던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도사라 그렇지 않고 형제님, 그래서 그분이 형제자매, 늘 형제자매라고 그러거든요. 형제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분이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부인이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서 다시 들어오지 입국을 못하고 다시 가게 되었어요. 그 인생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요. 근데요, 그분은요 행복한 자예요. 난 그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형제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왜 그러느냐? 그의 인생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흘러가니까요 내 모든 것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존귀한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주인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그분이 어떤 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로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완전히 쏟으시고 모든 참소를 당하시고 아주 채울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채울했잖아. 내가 너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이 사실,
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이신 이 사실 앞에 정말 설 때요, 우리 안에 고백이 일어납니다. 자발적 순종이 일어납니다. 주님 마땅합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주인이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함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주신 것에, 내가 허락하신 것에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욥기서의 고난장이잖아요. 욥기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고 싶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생명. 생명을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 전부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가장 그 축복이 뭐라고요? 만족해 하는 자가 돼요. 화목해 하는 자가 돼요. 근데 자기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물이 먹고 싶다 하면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건만 끊임없이 불평과 그런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막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토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혼의 때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그 쓴 것처럼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이거잖아요.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진짜 그랬어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나게 했어요. 고맙다, 고맙다. 누구도 고맙고 이리도 고맙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귀하고 너무 그들의 수고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회개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실 거야 이거잖아요. 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소망을 합니다. 제가 또 읽으면서 나눌게요. 하나님 위에 선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그거는 다 내가 주인됨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순간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다 멸망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자였더라고요. 이제 공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진짜 이게 먼지도 없이 우리는 여기 있을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입술과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우리가 엎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게 무너짐과 일어나는 이런 거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왔잖아요. 이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추적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또 나도 정죄하고 또 상대방도 정죄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반복되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악랄한 거, 그 죄, 나도 나를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을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로요. 그것을 우리를 용서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용서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계속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에 들어오셨으니까 계속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인 되지 못하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를 또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무화과 잎으로 저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목사님께서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라는 것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걸 가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거를 가지고 씨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리고 있었더라고요.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작정을 하시고 드러내시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다 그냥 회개가 터져 버렸던 거죠.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하고 나서 너무 부끄럽기는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앞에 수치를 드러내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산 거예요. 진짜 이 양심에 화인 맞아 버린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아니하고 슬퍼도 예곡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양심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문둥병잡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죽었던 이 영혼이 이제 깨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걸 그대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아니하시며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계속 우리 안을 비추시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신 거예요. 지엽열배로 배를 채우며 먼지와 티끌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짐승들이 먹는 거 우리가 이게 얼마나 배부르면 이걸 채우고 나면은 더 이상 행복이 없다 이러잖아요. 갖고 싶은 거 갖고 나면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잖아요. 이런 걸로 만족하고 살았던 짐승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진짜 먼지와 티끌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오직 은혜로만 살았네. 오직 은혜로만 살았다는 것이 막 은혜가 이 안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찌 하나요? 이게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왜 그랬느냐? 그걸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왜 그렇게 집을 나갔어? 이거 하나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아버지 품에 안으신데,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거를 다 토설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요, 한 번도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저는 이거를 죽고 난 후에 경험하나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 안이 깨끗한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이 은혜를 알고도 저를 용서를 했거든요.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중생활을 살고 있는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때 서면으로 다 써서 불태우는 이런 거를 하면서 용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성경과 동떨어지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때 제가 여기를 왔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회개를 그분이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눌릴 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공동체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눌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거. 이거요, 됐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하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이 은혜를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죄가 없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말로 이 안에 음식도 넣기 싫었습니다. 이게 거룩함이구나, 이게 정결함이구나.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았네, 아담이 원래 이렇게 살았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이곳에 미움으로 죄로 가득 차버렸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진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히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새 피조물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요, 완전히 회복되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이 요구를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이 사랑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 사랑이 오면은 이것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회개였습니다. 생명을 얻는 이 회개가 그때부터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내 몸이 되신 것이 너무너무 마땅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고 손과 발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도 마귀는 계속 밤낮 참수하잖아요. 들어오는데 아무 그 의미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순간 이게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또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동행이 실제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는 최고의 축복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의 눈이 뜨이게 하며 그분의 가치를 알아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의 생명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은 이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잠깐 나눠볼게요.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때 빌립보서 3장 13절, 제가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13장이 확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고 다시 그거를 또 찾아봤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13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 위에 그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라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원은 우리가 빌립보서 그 1장 20절이나 21절에 이렇게 봐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잖아요.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표를 주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니고데모의 호소를 들으시고 물과 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살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동안 제가 제 안에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머리가 둘 곳이 없으셨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곧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눈이 이렇게 열어지니까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게 한 것,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모르는 게 당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런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은 다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 교회를 이렇게 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거 아멘으로 못했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근데 아침에도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다고. 내가 그를 몰랐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이게 남편이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 수고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정 저희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 보살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 따뜻한 마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진짜 목사님이 안 계셔도 내가 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우리 전주 갔을 때 이인숙 자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공사를 할 때 참 오셔서 주방에서 섬겨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는 거, 그것밖에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고, 나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 마음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거를 진짜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이제는 있게 되리라는 그런 제가 이제 기대도 가져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카페를 어떻게 섬긴다라는 나는 그 지체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진짜 너무 고맙다고. 이게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특히 나는 송영민 형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붙들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진 않았지만 생명을 붙들었다. 언젠가 영민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였더라고요. 그분이 나하고 일방적으로 맺었던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지 못했습니다. 작교에서 그거를 고백을 해줬어요. 나는 우리 이춘희 전도사님, 우리 양집사님, 제가 다 부르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윤영순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현미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영순 권사님도 그렇고, 이현우 축사님도 그렇고, 다 제가 부르지 않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현 형제 주여 불러줬을 때 우리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축히잖아요. 우리 현수 집사님 새벽 기도 막 이렇게 버텨주는 거 너무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침에 새벽 기도 팀이 교회를 세워주는 거 고마운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팀이라서 절대 말한 거 아닙니다. 고마운 거예요. 교회 우리 이 주일에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점포를 둘러보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우리 안지사님과 같이 제가 공원을 이렇게 돌았는데 어떤 분이 막 낙엽을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쓸고 있는데 순간 제가 마음에 고맙습니다, 아니 수고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탁 튀어나오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건데 내가 못하지. 다시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용기 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탁 튀어나온 게 죄송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사님,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자인데 저도 이거를 못한 거예요. 마음에서 맨날 하다 말다 이런 건데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도 제가 이거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를 못 섬기거든요. 어르신들 못합니다. 제가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 번 딱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목사님도 저도 그랬어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되면 일꾼의 자격이 없다. 그걸 하면서 제가 많이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고아 가부와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이 안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다. 나는 여기서 또 탈락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냥 엎드렸고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짐이 너무 컸거든요. 조금씩 해봤는데 지금에서 이게 내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놔요. 우리가 이런 거를 선포를 될 때 이렇더라고요. 이 가족의 개념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다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주일학교를 맡아보니까 리더는 연약한 자가 보이거든요. 리더는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주인 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더는 아는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리더만 보여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데 이 보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눌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감동이 되면 그냥 하고, 이게 목사님이 이거를 선포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런 부담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거를 탁 받아서 해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요, 진짜 내 부모를, 내 혈육을 진짜 사랑한다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내 혈육만 사랑하고 공동체 뒤에다, 이거 아니에요. 공동체만 사랑하고 가정 혈육 이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라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사람의 존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이게 있지? 가서 꽉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의 호소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 마음이 딱 바뀌면요, 눈이 바뀝니다. 인간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눈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마음이 바뀌니까 눈이 바뀌고 들리는 소리가 자기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귀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딱 움직이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회개라는 이 굴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이 보이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거룩한 통로,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진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기적이에요. 사람이요, 자기 삶에 꽉 찬 사람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부모를 섬길지도 몰라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더 잘 돼서 제가 예언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안에 주시는 최고의 시간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왕자의 자매 한번 계속 가는 대로 한번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능력이 무엇이냐?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 회개예요.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회개를 진정 고백될 때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때 가장 최고의 특권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냐?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버리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요, 이 땅에서도 형통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는데 그가 하는 곳에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나는 그 축복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포기하잖아요. 또 다시 원위치. 또 원위치.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살지. 평생 고생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요, 움직이셔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참 생명의 은혜가 저부터 가득 넘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육체로 정깃게 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 남편 얘기까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 주 인숙자매님 우리 집사님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준비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아쉬울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옆에 누구예요? 손자매님 웃으셨죠? 같이 준비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제가 제목은 주님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입니다. 제 서두에 말 한마디. 네, 사실 남편이 이 간증을 읽어보더니 이 말 한마디가 뭐였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기는 했고 그렇지만 이 글을 쓰는 동안 제가 알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저의 주인됨의 모든 함축된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 말 한마디를 제가 말한다면 사실 상대는 저한테 아무 그것도 모르고 한 얘기고 저의 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크게 생각하지 않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혜가 더할수록 걸림이 되어 생각 속에 맴돌다 이전의 기억까지 합세했다. 은혜가 넘칠 때는 별거 아니다가 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받은 은혜는 더욱 크니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나쳐 버리는데 뭔가 개운치 않고 또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강하고 그러면은 기쁘고 감사한데 이 마음 한쪽에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다르게 다가왔다. 요즘 선포하는 말씀은 화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함이었고 그에 따른 지금의 상태로는 품을 수 없는 말씀들이었다. 계속 주님 앞에 서면서 십자가와 부활, 물과 피와 성령을 묵상하고 복음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면서 나의 죽은 옛사람임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 나오는 나의 죄된 모습은 알겠는데 회개도 안 되고 정말 갈수록 이게 처음에 별거 아니던 것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결국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던 거다. 내 안에 잠재된 나의 죄가 나를 격분케 한 것이고 나의 주인된 죄를 내가 선택해버려 죄를 허용했던 것이다. 저녁에 기도가 끝나고 요즘 말씀이 생명임이 더욱 선명하니 더욱 사모하여 말씀을 보던 중에 요새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또 정전도사님 가장 제가 이제 그 말씀 읽던 중에 이 말씀은 제가 암송을 해서 아예 제 말씀을 삼아야겠다라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던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시는 것 같았다. 놀랍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문제가 뭐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회개하고 나니 정말 놀랍게 평강이 임했다. 다시 그 생각이 들지도 않고 곱씹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완전히 마음이 그 순간 한순간에 그냥 마음이 딱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전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뭐 필요하냐고. 그러니까는 그러시면서 다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늘
기쁘시고 평강하시잖아요. 너무 언제나 기쁘시잖아요. 하시던 말씀과도 매치되면서 나의 주인됨, 내가 갖고 있는 성격, 성향이라는 자존심 등 여러 가지를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 대목의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잃어버려야 내가 사는데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데 정말 이걸 다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한테는 우리 주인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때문에 부활이 더 클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죽으셨다는데 나의 무엇이 중요하다고 일어나 너무나 회개가 됐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티끌보다 작은 것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이없어졌다. 우리가 이러고 산다. 자기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로운 양, 믿음 좋은 양, 감정의 기복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다고 자신이 또 하던 모습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전에 현진 전도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질것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말로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를 머리를 쳐들고 당연한 듯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이때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서로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형제가 기쁘면 면류관이라는 말씀이 마음으로 입으로 아멘 되어지지 않았고 나를 찌르고 피하고 싶게 만들었는데, 빌립보서 3장 말씀 한 대목으로 완전히 회개가 되고 나의 주인됨에 알아져 회개하고 나니 놀랍게 평강이 임하면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없고 주님 앞에 살아가신 목사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아마 옛날 성향 같았으면 그 말을 왜 했냐고 하면서 제가 아마 그 지체도 아마 재짓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셔서 정말 그때 제가 입 밖으로 냈다면 너무나 부끄러웠을 그런 일이었다. 왜냐하면 저의 문제였잖아요. 놀라웠다. 마음이 바뀌어 버렸다. 그 말씀이 통차고 연합돼 버렸다. 어떤 말씀도 아멘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나 여기 아파, 요만큼 아픈 것 같고 호소하는 것처럼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면 우리 몸에서 정말 그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심이 정말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존심을 버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버렸다는 그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분노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뭐 이렇게 또 대화를 합니다. 근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해하는 직분이 일어나느냐? 간단해요. 인정하면 돼요. 그 잘못을 그냥 가리지 말고 또 다른 걸로 막 꾸미지 말고 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요, 화목해하는 직분이 일어납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 솔직하게 인정하게 딱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무화과 잎은요, 끊임없이 가려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뭐해서 계속 가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근데 이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일어납니다. 인간은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이 굴복은 겉으로 표현하는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합이 일어나고 화목해하고 그 복의 통로를 이루어갑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이 회개를 통해서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고 내 문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티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 붙잡아야 될 큰 거,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해결 못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사업과 우리 가정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우리 인숙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오셔서 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마음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뽀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주 땅에 정말 일꾼이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파워가 있는 분이거든요. 오늘 그 오후에 작교 모임이 없습니다. 청소합니다. 오후에는. 그래서 우리 감동되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감동되는 분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또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일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 교회 일만 교회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간 되시고 감동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청소 한번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늦게 끝내겠습니다. 환영제 그래도 되죠? 감사합니다. 마음이 넓어 우리 한영재. 그래서 좀 더 한번 계속 좀 한두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숙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전주 갔다 온 지가 좀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공동체 식구들이 전주에 온다고 했을 때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좋았지만 제가 뭔가를 막 준비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잘 인도해 주시리라는 어떤 마음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주에 오셨을 때 매 순간순간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식구들이 전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안내한 그곳이 아름답고 좋아서가 아니고 실상 내장상 단풍이 좋다고 했는데 단풍은 하나 들지도 않았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는 곳마다 그냥 이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계속 머물렀던 것은 수목원에서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좋았거든요.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옆에 경비하시는 분들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제지를 지켜야 되는데 못하고 기다려주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을 막 춤추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나오면서 거기 별거 없어, 볼 것 없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정말 만족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멀지만 저는 멀게 생각이 되지 않고 즐겁거든요. 제가 울면 우리 신랑이 왜 우냐고. 근데 저는 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 새 생명을 가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같고, 화성에 이렇게 목사님 가게 되시고 또 화성 권사님 아저씨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더욱더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아들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무지 같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승리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지도 않고, 또 내 안에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 연약함 또한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연약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 만족이고 평강이라는 그것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숙 그 집사님이 저랑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어떤 문제를 어렵게 보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었으면 이거 수고 몇 번 던졌을 겁니다. 이거 진짜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주님이 하시면요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너희 힘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한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백성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열정을 줄 거야. 그 힘으로 해. 그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에게 그 힘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금과 은이 아닌 내 속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과거의 이야기를.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잠깐 예전에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들어가서 엄마 얼굴을 그리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게 그렸습니다. 겉모습은 엄마의 모습이고 머리도 이렇게 파마한 머리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 머리부터 마음속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곳은 다 마귀 사탄으로 잔뜩 그려서 뿔 하나, 뿔 두 개, 뿔 세 개, 그다음에 창을 들고 있는 그런 거를 잔뜩 그려놓고 새까맣게 해놔서 제가 창피해서 이렇게 구겨가지고 몰래 이렇게 집어넣어서 버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때 조금 충격은 받았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제 주일 예배 때 아들의 입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정의 모습을 저희 아들이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없는 삶은 어둠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지옥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 대왕마귀에 조종을 받은 한 사람이 다 조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나머지 셋은 쫄개마귀가 돼가지고 마귀 소굴이 돼서 다 살았으니 어떻게 됐겠어?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아 예전에 그랬지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맴도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예한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일날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봤는데 목사님께서 그 화평케 하는 자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는 그 반대로 저희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귀 소굴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또 연상했었던 것 같아서 저를 한번 돌이켜보게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저희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었고 또 저에게는 저희 아이가 전부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린아이의 눈엔 어둠이었다. 그렇다 내가 주인된 죄, 내 의로 해보려고 했던 죄가 모두 악한 죄이고 믿지 못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땐 보이지도 알지도 못했던 나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알게 하셨다. 영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특권을 주셨다. 최근 공동체들이 나발과 같았다면서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은 이번 아들의 그 말을 통해서 저도 그동안 그 예전에 그 나발의 충실한 역할을 제가 했던 자였음을 알게 되었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화평케 하는 생명이 흘러감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요. 우리 김용 선생님 잠깐 어제 거 하고 좀 정리해서 한 번만 딱 하고 우리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요. 토요일 찬양인데요. 은혜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지금 좀 준비해 주시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용 선생님 어제 거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하시면 우리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그것을 주셨어요. 이미. 이건 주고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 회개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지체들 사랑합니다. 아까 이제 정전사님도 말씀하셨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회개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맞습니다. 회개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요번에 이제 그 회개를 내가 그 전에 보면은 회개하려고 막 쥐어짜고 막 울고 막 이렇게 눈물도 막 흘려보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회개는 정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회개였고 이제 날마다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되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저는 집에서 새벽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전화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진정으로 이 마음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그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해졌냐면 남편의 마음이 더 알아지고 또 정말 내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항상 긍정적이었고 너무 씩씩하게 잘 살아서 그랬는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는데 너무 아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송영재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우리 아들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또 이렇게 들었었고 또 아들을 생각만 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들을 생각하면 형제들에게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너무 많이 가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이랬던 부분들도 더 이게 마음에 뭔가 막이 하나 거친 것처럼 되게 선명해지더라고요. 어제 이제 말씀이 이제 여기서 선포되면서 그래서 말씀 일기를 쓰고 기록하고 선포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이기적인 내 모습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 이리 눈이 가리워져 있단 말입니까?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돌아보지를 못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이렇게 주셔서 돌아보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어떤 지체들이 보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마음에서 이제 가리워서 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어르신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아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여기로 달려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런 이중적인 내 모습이 너무나 확연히 보여졌습니다. 회개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셨겠구나. 마음이 드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돌아볼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리얼하게 정말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또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넉넉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어제 선포되어지면서 이 마음에 정말로 간절하고 절절하게 그런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정전도사님이 그 사랑을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선포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그게 절절하게 같이 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 왕 집사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처럼 제 마음에서도 진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얼마나 돌아보고 싶으셨을까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알아지니까 더욱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회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케 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되고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나뭇잎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앞으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율법을 받았던 유대 민족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을 전능자가 자신의 육체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말려버렸다고 했다. 이현진 전도사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고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한 자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맞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의 통치를 받고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수 생명은 단지 생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바뀌게 되고 다 이웃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무화과잎으로 자기 수치를 덮어버리고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 말만 앞세웁니다. 저도 이럴 적이 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안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토로할 수 있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제가 되시고 우리 자신이 모든 인생의 저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 자신의 저주가 되어 주셨고 수치가 되어 주셨고 고난과 고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할꼬 회개가 터지며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서 이게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가르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실 이게 100%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한 8, 90%를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100%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일 모든 것 항상 넉넉해야 사랑도 99%만 찬다고 해서 넘쳐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100%딱 넘쳐야 넘쳐서 흘러가는데 이제 저를 이렇게 제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100% 흘러넘치지를 못하더라고요.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다 정말 재산을 팔아서 다 떡을 떼며 나눠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100% 흘러넘치지를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가 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달려와서 같이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한국인을 멸시하고 교만했던 자신의 죄를 한국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낱낱이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대부흥을 이루어낸 능력의 회개가 오늘날 한국의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그 기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현지명 형제의 공동체 사랑과 공동체 안에 생명 있고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하고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게 이제 휴가가 나오면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할 텐데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시간만 되면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저 공동체의 사랑만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나태해지고 습관적으로 젖어들려고 할 때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는 소망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열정을 갖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도